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사실 간증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간증이 무엇일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고백하는 게 간증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결단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 깨닫게 해줬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간증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것을 어떤 사건, 어떤 좋은 일, 어떤 그런 것만을 간증거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미 우리의 삶에는 무수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며 나누면서 계속 반복했던 단어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 세워 가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 바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문화와 죄악 속에 찌들어 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과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여전히 애굽의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격려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가지 재앙이 진행됩니다.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하나하나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앞에 부분도 언급은 합니다. 8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한 번에 점핑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재앙까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레위 족속의 족보, 특별히 그 중에서 아론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아론이 누구죠? 대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 중심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예배자요, 그리고 우리를 예배를 돕는 자로 제사장의 역할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예배자요, 예배를 돕는 자요, 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자로 쓰임받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나일강의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엄청난 개구리가 여러분 온 지면을 이렇게 덮게 되어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사람과 가축에게 여러분 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나누게 될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하게 된 그런 재앙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 전에 하나님은 먼저 바로 왕에게 한 가지 특별한 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왕에게 가기 전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너는 가서 이대로 해라. 여러분 뭐였죠?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던지라고 했더니 그것이 뭐가 됐어요? 뱀이 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리고 문둥병 이렇게 넣었더니 뺐더니 문둥병이 되고 다 집어넣었더니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또 뭐예요? 나일강 물을 떠왔는데 그 물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을 바로 왕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7장 10절 볼까요? 7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뱀이 됐습니다. 자, 근데 11절 그들의 반응이 어떤 걸 봐야 돼요. 자,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여러분, 마술사들이 보니까 그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뱀을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뱀을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의 마음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재앙이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바로 20절 2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뭘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여러분 그 물이 피가 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러분, 이 피라고 하는 것은요 빨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피를 보면 굉장히 흥분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가 됩니다. 피를 많이 흘리거나 그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두렵지요. 또 피는요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모르고 금방 여러분 부패합니다. 근데 나일강이 그렇게 되다 보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모든 게 다 썩게 되다 보니 온 애굽 땅에 여러분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먼저 언급하셨던 내용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2절에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어떻게 그들도 요술로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다른 하천이라던가 안에 물을 떠와서 우리도 할 수 있으라면서 이렇게 했더니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재앙을 또 하게 됩니다. 개구리 재앙입니다. 8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여러분, 개구리들만 올라옵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귀엽다, 개구리를 이쁘다 그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아름답거나 여러분 이쁜가요? 예,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설거지 하려고 이렇게 싱크대 갔더니 개구리가 막 하수구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밥하려고 막 그랬더니 냄비 열었더니 냄비도 들어가 있고 막 화장실에도 나오고 어디도 뭐 나오고 막 온천지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제가 베트남 갔더니 거기는 잘 먹는 요리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좀 있습니다만은 그 쥐 고기를 먹는 지역이 있어요. 예. 전에 보니까 어떤 한국으로 시집온 임산부가 입덧을 하는데 꼭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 먹었던 그래서 그거를 먹고 싶었는데 나중에 친정집에 가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먹고 있는 뭐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개구리를 잘 먹습니다. 제가 껍질을 까놓은 개구리를 많이 봤는데 굉장히 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구리 자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구리를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절반이신 것 같은데 아무리 제가 먹는 거 좋아해도 개구리 못 먹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지 때문에 못 먹겠습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징그럽죠. 그것만 보면 괜찮은데 근데 자꾸 이미지가 떠올라서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개구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사람들을 혐오감을 줍니다. 징그럽습니다. 움츠러듭니다. 온 천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어렵죠. 제가 나중에 좀 뒤에 가게 되면 오늘은 아닙니다. 그 이제 10가지 재앙의 그 의미에 대한 어떤 그 우상 숭배의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구리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그때에 7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여러분 요술사들도 이렇게 해봤더니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 그 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재앙까지 첫 번째 재앙 전에 있었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다른 마술사, 요술사도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내보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참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규모 면에서 볼 때에 이미 뭐 하나님의 역사와 그들이 했던 것은 차이가 있죠. 그들 흉내만 낸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적어도 그들이 비교할 수 없는 흉내 낼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기적을 그런 재앙을 베푸셨다면 꼼짝없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도 그들이 항복하고 그리고 출애굽시키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그들도 흉내 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재앙으로 그렇게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마술사들이 뱀으로 만든 그 뱀을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사실은 이렇게 드러나죠. 그러나 좀 명확하게 아니면 여러분 10가지 다 할 필요 없이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그냥 한 방에 딱 그렇게 하고 항복받고 그리고 출애굽시키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것으로 이미 우리에게 많은 혼란케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이가 득실거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술사들이 그것도 똑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렇게 하죠?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우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이미 세 번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술사들이요 아무리 따라서 기적을 일으켜 보아도 흉내만 낼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기적을 본 그들의 여러분 입술에서 뭐라고 나온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고 연초에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점을 보고 그런 무당들이 얘기하기를 손님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귀신을 통해서 이 점을 보고 예언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옆에서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부분을 좀 더 맞추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뭔가 그렇게 뭐 어떤 신비한 것이 보여져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그 대상자를,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비한 일들, 무당과 다른 어떤 종교의 어떤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병이 낫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앞날을 조금 더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만물에서 모든 능력의 시작이요 만왕의 왕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신비와 기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가 왜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나 어떤 신비한 종교의 기적 같은 게 이러면 거기에 집중한, 거기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흉내는 내지만 그 신비와 기적을 사람들이 현혹하지만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재앙서부터 여러분 세 번째 재앙까지, 사실 2까지 말합니다. 거기에 모든 형태가 비슷한 것이 있지요. 여러분, 나일강 물이 피가 되고,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수많은 이가 가축에 들러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 국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검사를 했었습니다. 참빗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 검사하면 이가 나와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홍 장로님이라던가 우리 김영은 장로님이라던가 우리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는 여러분 막 그 너무 춥잖아요. 그러면 이나 벼룩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옷을 탈탈탈 털으면 뭐가 떨어져 나간다고요? 이 벼룩이 막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밖에서 얼려놓고 탈탈탈 털으면 이 얼어 죽은 게 막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아마 여기는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나일강의 물이 변화해 피가 됐어요. 개구리들이 막 올라왔어. 징그러워요. 이가 들러붙었어요.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죽을 정도입니까? 견딜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 번째 재앙까지는요, 애굽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재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도 바로 왕도 누구든지 다 똑같이 이 재앙을 받았습니다. 괴로울 수 있지만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나누셨습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점점 그 강도가 세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어려움이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에는 이 재앙들이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과 23절 보실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러분, 여기 파리가요, 그냥 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라던가 여러분 특히 이 중동 지역에 있는 특별히 이 파리의 종류는 어떤 파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파리가 아니고요, 흡혈파리. 여러분, 모기 물린 것처럼요 와고 빨대를 꼽고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게 세균이라는 감염이 되고 염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피를 빨아먹게 되다 보니 가축이나 이런 존재들이 말라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여러분, 세 번째 재앙까지는요 황폐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네 번째 재앙서부터는요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황폐하게 된 거예요.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떤 기아로 죽는 많은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여러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이 파리가요 들러붙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걸 쫓을 힘도 없는 거예요. 쫓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파리는 다 달라붙어 갖고 피를 빨아먹고 그런 엄청난 그런 재앙이 지금 이 땅에 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다를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고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느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난이 와요. 폭우가 와요. 폭설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오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질병의 문제,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한 질병의 문제 가운데 우리도 질병이 있고 또한 우리도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서부터 보시면 여러분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2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내 백성과 내 백성을 사이를 구별하리니 23절입니다. 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내 백성 누구예요?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바로의 백성을 말하지요. 구별하겠다. 나는 내 백성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보호하고 이끌고 있다고 저는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선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 접해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여러분. 네 번째 재앙서부터 구별하여 그들은 어려움이 당치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같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어려움 또는 재앙,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은 10번째 재앙과 같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그때에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넘어갑니다. 지나갑니다. 피할 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작은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결.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뱀도 만들고 또 나일강의 물이 변해 피가 되고 또 개구리가 올라오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또 흉내를 내고 있죠.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누가 이기나? 아니면 놀라운 현상이 있는데 자꾸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재앙의 내용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 뱀을 만들게 하셨고 나일강을 물이 피가 되게 하셨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이유 없이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출애굽시켜라.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주권자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바로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헷갈리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욥기를 보면 우리가 고난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죄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어떤 질병이 생기고 그럴 때에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로 서 있는가? 이걸 통해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를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걸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전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건 징계이고 징계는 뭐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믿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어진 여러 어려움이나 사건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바로 왕과 같이 나도 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라고는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는 아닐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뭔가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의 펼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은혜를 이런 발견하며 들으려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깨달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은 재앙, 더 많은 징계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어렵거나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민감하게 주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바로 왕과 이 신하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야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나오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23절 말씀이죠. 내가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전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 믿으라 안 믿으라 그냥 우리는 고통과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내일 되니까 여러분 파리떼들이 막 옵니다. 근데 고센 땅에는 그곳에 파리가 있지 않아요. 내 백성과 내 백성. 여러분 우리는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구나. 그 마음을 여러분 말씀대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주님은 늘 지켜보고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민감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은혜를 깨달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기적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꾸 적용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바로 사단의 그런 사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의 모습의 어떤 전략과 이런 걸 보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좀 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2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파리 때가 오니까 땅이 황폐해지고 가축들이 죽고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는 내보낸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파리 때서부터 알았다, 내보내겠다라고 합니다. 내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파리 때까지 물러갔어요.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이 완강하게 강팍하게 되어 다시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결단하며 하나님,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숨쉴만 하거나 살만하게 되면 다시 과거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징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징계예요. 그런데 이 징계는 아파요. 그러나 이 징계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해 가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여 또 돌이키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자꾸 쳇바퀴 돌듯이 과거의 모습과 연약함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통과 어려움, 특히 두려움 속에 기도하고 결단하지만 어느새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마음속 한켠에서는 예전에 내가 기도하고 결단했다고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끄집어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덮어두고 싶어요. 서랍장에 넣어두고 싶어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찜찜합니다. 근데 별의별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 다시 깨닫게 되잖아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면 안 됩니다.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징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통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통해 내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집중하고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또 보면 우리 전형적인 인간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사단의 전형적인 그런 전략과 모습이 드러나지요. 여러분, 세 번째 이가 달려드는 것까지는 그래도 견뎌봤는데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은 여러분 좀 달라졌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24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 이전에 이런 내용이 안 나온다고요. 직접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막막합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어려움을 지금 애굽의 사람들이 바로 왕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피 빨아먹는 무서운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럼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제사를 드리래요? 잘 보셔야 돼요. 어디서 제사를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애굽 땅에는요 우상의 존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형상 이런 것 많았죠. 근데 사실은 살아있는 신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왕입니다. 그 바로 왕이 영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피라미드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 의리한 집에서 이제 미라로 있어서 거기서 이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제사 드리라. 여호와는 제사 드리라. 내가 허락하겠다. 근데 이 땅에서 하라. 이 땅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였으면 가나안 땅 안 가고 애굽 땅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도 곡식이 많이 납니다. 고센 땅은요 또 땅을 잘 잡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축업하기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고요.
사람도 많이 인구도 늘어났지만 그런 가축과 재물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왜 그 땅을 나와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환경, 여전히 가치관, 여전히 모든 것이 바뀌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요? 여러분 구원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 나가게 하는 걸 방해합니다.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어차피 결국 나가게 된다면 이런 얘기하는 거죠.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가치관과 그런 것들 그걸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초신자니까 교회 다니기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유혹 가운데 용납하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지 않냐고. 할 거 다 했다고. 그런 생각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을 원하세요. 온전한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또 그 28절에는 또 뭐라고 나옵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28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꽤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자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가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언제든지 돌아올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지 않는 이유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디 캠핑장에 텐트를 쳤어요. 멀리 안 가요. 얘들아 멀리 가면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바로 왕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의 마음에는 멀리 가지 말고 결국 광야에서 고생할 거니까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나중에 너희도 후회할지 몰라.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 돌아올 수 있으려면 돌아오려면 가까운 곳에 가. 광야에 가기만 하면 되잖아. 멀지 않은 곳에 거기 있어. 그리고 제사 드려봐.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삶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고 내어 맡기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죽을 것 같아? 아니요. 만나면 외식으로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모든 것에 여러분 가리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의 즐거움과 취미와 모든 것 다 못하고 매여 있는 삶, 그냥 종속되어 있는 삶, 그런 삶을 살 것만 같고.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이 중고등부라든가 이럴 때 수련회 가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너무 세게는 하지 마.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오지 마.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왜요? 거기 확 가버릴까 봐. 여러분 주님 안으로 확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은혜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적당히 그 안에서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과거로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온전한 출애굽, 온전한 구원을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여러분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계속 유혹의 손길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찝쩍거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과거를 버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모든 유혹에서 이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내어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재앙 그리고 네 번째 다르다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애굽 땅에는 다 똑같은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은
구별하셨어요. 똑같은 인생 같고 똑같이 세상과 다를 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내 백성은 내 백성을 나누리라, 구별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라. 이 땅에서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하면 된다, 교회 들어가지 말라, 결단하지 말라. 세상 즐거움도 같이 멀리 가지 말고 그렇게 품고 살아라. 언제든 돌이킬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유혹 가운데 온전한 구원과 은혜로 주의 마음을 들으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시작됐다는 거, 주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었고 주님의 섭리와 주의 사랑은 우리를 변치 않고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삶 모든 것이 이미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다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우리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상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한 피할 때도 주시는 하나님, 오늘을 돌보시고 붙드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들으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일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사단의 유혹 속에 빠져들지 아니하며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삶 속에 나는 세상 사람들 구별되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나는 다 같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되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니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지고 내 그런 말씀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한 여기 도합니다. 하나님을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나 하나님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합니다. 주의 역사심으로 감당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당하지 못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여기도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으로 살아가면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하나님 잔치난과 재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유혹 속에 우리 또 인간적인 마음 속에 하나님 인질됨을 돌이키고 다시 죄악 가운데 머무는 우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단의 유혹과는 빠져들지 않는 온전한 구원, 온전한 구별로 주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애굽 사람들,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세 번째 재앙까지 고통을 받았지만 네 번째 재앙 속에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와 주님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어려움 속에 늘 주의 뜻과 메시지를 깨달아 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단의 유혹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눈물이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